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을 봐도요,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모든 상황들, 전쟁이나 테러나 어떤 폭력, 이 사회적인 구조적 악이 있잖아요. 그 구조적 악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왜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들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 가만 놔두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욥은 그런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주이시고 여전히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 패턴, 규범적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이 변칙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죠. 현실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돈투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불평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욥의 고통이고요.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간증 중에 IJM입니까? 그 단체를 섬기시는 그 강사님이 나와서 말하는 게 그런 악인들은 자신들이 절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숱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절에도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그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현실의 부조리들을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욥의 생각도 새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욥이 25절에 보십시오. 친구들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정해진 패턴대로 해석하고 공식대로 인생을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과 욥의 차이점입니다. 이 욥의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주권을 실행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은요, 인생의 변칙성과 예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만 내 생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변칙이 존재합니다. 무쌍한 수많은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같은 공식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죠. 네. 과거의 사건들과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고백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욥이 그런 믿음의 단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정말 소화하기 힘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때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힘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